할렐루야. 보고 싶은 얼굴들, 또 사랑하는 얼굴들 너무 많이 그립고 보는 날이 점점 가까우는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도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우리 당회가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우리 5월 10일부터 교회 모든 일들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5월 5일까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 안에 교회들이 모이는 일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교회들이 모이고, 또 부활절을 연기해서 오늘 부활절 축제를 하는 교회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바라보는 시간들이 열려져 가는 것 감사하는데, 우리 창조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아름답고 강건한 마음으로 다시 모이는 5월 10일 주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주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을 함께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요청하고 진행하게 되는 일에는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직은 없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망자 없는 날도 한 이틀 보냈고, 또 감염자도 한 일주일 넘게 우리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번 환자로부터 급격하게 퍼져갔던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양심이 어두운 이단들과 병에 대한 무지로 발생됐던 일들을 꼭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 병이 시작할 때는 우한에서 춘절 그 설날에 2,400명이나 되는 우한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던 일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감염원들이 차단되어지고 사회적인 격리를 해가면서 안전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들은 이거 어떻게 추적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추적하는 일이라든지 검사에 관한 부분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정말 확실한 자료들이 생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선거가 있었고, 또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어서 잔뜩 긴장된 표현들이 나왔지만, 보통 한 3일에서 7일 정도면 감염병 증세가 드러나는데 그런 보고들이 전혀 없는 걸 보게 되면 전염의 확산이 어느 정도 차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 놓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인플루엔자 경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봄에 인플루엔자 나오고 가을에 100 이상이나 치솟았던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좀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변화들을 가져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이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류와의 정말 중요한 전투가 다가오는 겨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꼭 백신, 또 특별히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의학적인 획기적인 발견은요, 의도된 게 아니었어요. 성실하신 분들이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분들의 연구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같이 주신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은 창조의 식구들, 우리 함께 만나는 일들 위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데요.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인 보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유튜브에서 계속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나만 보고 싶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을 가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참 아름답죠. 오늘도 성가대원들이 조금 더 나오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요. 보고 싶었던 얼굴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교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시간 오후 2시입니다. 우리 이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어쩌다 라디오 이렇게 이름도 붙여보시기도 하셨는데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미, 남미 쪽은 어렵겠지만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시간이 가능해서 우리 연결도 시도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그런 시간 속에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 너무 생각하는 사람보다는요, 우리 창조교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잖아요. 되는 거, 이루어지는 거, 관두고 그만두는 거, 안 하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것, 협력하여 세워가는 것, 이 아름다운 일들을 더 많이 축복 안에 이루어가시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라마단이 시작이 되어서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또 우리 매일 정화 합심 기도 신청하시면 정화 합심 기도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알려주시고 또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매번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북한을 위한 기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정부와 주요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해져 오는 소식과 또 중국에서 의료단이 파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게 사실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기도가 아주 필요한 것이 올해가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예요. 70년이 찬 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전쟁의 포화로부터 이 땅을 건져주신 주님께서 또 하나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들이 기도해 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에스겔서 묵상하는데 어제 성전을 떠나갔던, 우상 숭배로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메시아 시대에 재건된 성전으로 돌아오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성전 동향한 문지방으로부터 스며 나와서 흘러가는 물이 점점 창이라여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사해바다가 살아나서 엔게디에서 에나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고, 그 강가에 수많은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가며 과일과 열매들을 맺고 그 잎사귀가 열국을 치료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시편 묵상으로 들어가며 예배를 더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일을 하실 거고요. 우리 창조교회 창립 기념주일 5월 30일에는 정말 축제를 우리 한번 더 같이 힘있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붕에 대한 말씀, 또 우리가 너무 유명하여서 찬양도 많이 하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고백하게 하는 은혜의 찬양들이 이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타이밍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일보다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일의 영광을 더 굳게 붙잡으시고 신앙의 본질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던 구절이 사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이 말씀의 영광을 정확하게 마음의 확실한 감동으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른 교회 말고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느끼는 대로, 경험한 대로, 아는 대로, 그거 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워지는 은혜 없이 바라보고 의식하는 것들이 파멸과 멸망과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의 문화에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많아서 안 나가 교인을 거꾸로 하니까 가난한 교인이 되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우리 노회에 가나안 교회가 있어서 이 말할 때마다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가나안 교인들 한국 교회 크게 회자가 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니까 다 가나안 교인들 모습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몸이 안 나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렇게 여기냐, 아이고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혹은 또 저 따위로 하나는 마음의 비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보고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하는 고백 안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난 안 돼, 아이고 난 글러먹었어, 이거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못 미치는 것 같고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것 같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인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이요, 다 배신했던 자들이에요. 다 엉망이라니까요. 하나도 메시아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서 있게 하는 이 위대한 현실을 만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격리로 피곤해지고 지루해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는 영적인 발돋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혹독합니다. 결코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런 태도를 가졌던 지도자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생겼던 상황과 순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혹독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4절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또 고생하게 하신 게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본심을 아는 사람이 돼요. 본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분의 진짜 자녀이고, 본심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악한 의도조차 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나를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형님들, 나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셨습니다. 내 생명을 해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로 애굽에 보내시고 나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근동 지역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가는 이 7년간의 엄청난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악한 의도조차 우리를 위한 선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을 아는 창조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1절에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모르겠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놀랍고 감격스럽도다, 위대하시도다, 내가 감히 미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들을 발견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갈고 닦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와 그리스도라는 책이 이렇게 PDF 파일로 무료로 왔어요. 저는 이렇게 책 선물 받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더 반가웠던 게 제가 이렇게 저랑 같이 군목 생활하셨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우리 조계광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요.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재밌게 펼쳐가시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그 카톡방에 나누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좀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질병과 재난이 일어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처음에 짚으시는데요. 물리적으로 이 끔찍하게 일어나는 재앙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른 악에 대한 생생한 현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레슨이라는 거예요. 악이 이렇게 심각하다. 자연을 파괴하고 창조의 질서를 어겨가는 일들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역병이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판적 성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신천지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확히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경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안 걸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가졌던 태도를 기억하세요? 그런 방송들 나왔던 걸 기억해요.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한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난리가 나도 우리는 하나도 안 걸렸습니다. 거짓말이죠.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온상이 됐어요. 여러분, 거짓의 교만이 더하여지니까 국가적 재앙이 되더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겸비해야 돼요. 폭탄이 터지고 지진이 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무사한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죽음을 자신의 죽음조차 무가치하지 않게 나아가는 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영혼의 시각을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정말 가져다주는 축복을 놓치실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그런 얘기 없어요. 목사도 총 맞아 죽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조금 특이한 경험들이 많아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월남전에서 군목이 한 명도 안 죽은 거 아세요? 어쩌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군목은 또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미국 군목은 다 구석구석 다 들어갔는데 우리 군목들이 좀 피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또 그런 줄 알았더니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휘관들이 다 죽고 목사님이 적진 돌파해서 나온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해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걸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요. 우리의 삶에서 조심할 걸 조심하고 세울 걸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무엇입니까? 재림을 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가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출산되려는 상고의 진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들의 삶의 기반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단기간 안에 20만 명이나 되는 전 세계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도 세균보다요 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다 죽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어려움의 징조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광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을 재정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모이는 예배는 못해요. 그래도 모이면 모인다 그러는데 그런 일은요, 역사 속에서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모이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돼 있어요. 모이는 예배 못해요. 근데 예배가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렬하는 거예요. 몸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깊은 레슨을 실제로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앞만 떠들었어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가지고 마스크 사고 싶은데 마스크 없었을 때 기억나세요 혹시? 저도요 돌아다니는데 없고요, 있다 그래가지고 사서 보니까요 너무 이상한 거 막 망가진 거 그런 거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하신다 이러고서는 그냥 조용히 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이 그 북아프리카 차드의 시인이 썼던 글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갈렙에서 어르신들이 나눠서 참 귀하게 읽었는데 거기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고급 승용차도 차고에 박혀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고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못 봐도요 식구는 보잖아요. 만남을 절대적으로 거절하시는 무서운 할머니들이 손주는 받아 안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영광의 모습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생을 알기에 현실적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굽힘없이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손을 펴십시오. 어렵다고 움츠리는 세상과 똑같이 간다면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있는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받아들이려고 해도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신 대로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일 보여지고 내게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되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통의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꼭 알기를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감옥 갇힌 거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 시위대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의 영광이 나타나셔야 돼요. 재물의 영을 파괴하는, 만몬의 영을 파괴하는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별합니다. 우리를. 이런 구별의 표식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보이시면요, 돌이키시면 돼요. 돌이키시지 않는 게 아직 어리셔서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요, 자라나시면 되는 거예요. 성장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먼저 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는 자의 몫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며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전인 우리들로서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기를 소원하는데,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긴 서론을 들으셔서 본론은 명확하게 짧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하루에 성경을 얼만큼 읽느냐, 또 성경 암송을 얼만큼 하느냐, 또 전도를 몇 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이긴 하지만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의 시금석이 다름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원수된 게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원수된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긴 것이 생각나면 어떡하라고요? 재물을 두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연락된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시죠? 주님의 사랑을 더 친밀히 느끼고 싶으시죠? 하나님 불러도 아무 일도 안 될 때, 이때 살펴야 될 게 다름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다 봐줘도 그건 안 돼, 이런 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탁 막혀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무슨 조건부로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그 뒤에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강력한 말씀을 해가는데 그 전에 뭘 얘기하십니까? 십자가로 원수된 것이 화목되는 걸 얘기하셔요. 여러분, 화목은 둘이 해야 되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나 혼자 잘한다 그래도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는 적어도 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 어쩌면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내 생각을 점령해 있으면
어두워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화목,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성도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은혜, 이 은혜가 예배와 부흥의 중요한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한 번만 고백해 주실래요? 너무 존귀하셔요. 그걸 영적으로 알아가시는 발돋움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윗의 고백에서 배우게 돼요. 이 다윗의 믹담, 이게 이제 믹담이라는 것이 덮는다라는 아카드 카타무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구속의 시, 속죄의 송가로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윗의 삶 속에 시므이 같이 정말 어렵게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흙먼지 뿌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교활하여 다윗을 돕고 죄 짓는 걸 더 잘 돕던 요압 같은 자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바르실레도 있었고, 아비가일도 있었고, 나단도 있었고,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나에게 요나단이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르실레 참 품이 있는 사람이었지, 이런 사람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존귀합니다. 왜요? 그 안에 존귀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죄가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끼리요, 운전하고 가다가 싸워요. 교인인지 모르고. 근데 교인인 줄 알아도 소리를 안 가라앉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보혈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고백 속에 어떻게 하면 성도의 존귀함을 알아가는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 16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사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시는 뒤의 것을 쫓아가는 본말이 전도된 삶의 어지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역을 느끼고 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신 지 거의 그냥 이제 금혼식 하실 때가 다 됐는데 세상에 제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 얘기긴 하고요. 다들 돌아가셔서 참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누군지 말씀 안 드리고 가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때 저 양반이랑 결혼하지 말고 옆집 그 누구랑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70 넘은 할머니, 80 다 돼간 할머니가 하시는데 너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불행이 뭡니까? 자기 평생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뻐하지 못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작게 하신 분 다 회개하세요. 애들은 아빠나 엄마나 조그맣게 하신 분들을 핍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축복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도요, 맨날 다른 직장은 어떻게 하는데 다른 직장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 직장에서 충성되게 하는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니까요. 세상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 부럽대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 부러워.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펼쳐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는 다윗의 이 믹담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이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 그 고백으로 우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6편 7절 말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양심의 교훈을 받으세요? 양심의 교훈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무뎌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양심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콩팥입니다. 이렇게 짐승을 잡다 보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게 콩팥이어서 제일 깊이 있는 거라고 이해해요. 제일 깊이,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양심으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이 은밀하고 하나님과만의 관계 속에서 받는 레슨이 없으면 나는 아직 제대로 된 레슨을 받고 있지 못한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환난 중에 주님께로 도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충만한 가득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환난이 절박하고 처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코로나의 이 어려움과 코로나의 이 아픔과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정말 끔찍한 이 각박한 현실, 그것을 넘어서는 즐거움과 기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레슨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깊은 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주님과만의 그 친밀하고 깊은 교제 속에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 그 변화의 길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창조교회 만나는 부흥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모이는 날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먼저 이루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알고 받아들이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닫혀져 있는 문들이 열려져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축제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천국 순례의 걸음을 내딛는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의 기쁨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뚫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통과 처절한 아픔과 죽음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영광 속에 두신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아름다운 축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창조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줄로 되어주신 구역 안에 두신 일터와 사역과 삶의 모든 아름다운 섬김들 위에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의 그 온전하신 영광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창조의 식구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영적인 돌파들 이루시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